어느 목사님께서 초등학교 고학년에 다니는 학생이 있는데 아마 학교 야구단에 소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빠에게 아빠 오늘 나 시합이 있는데 꼭 일찍 와서 응원 좀 해주세요 하고 아빠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아빠가 일을 좀 정리하고 조금 늦었어요. 늦게 이제 운동장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미 시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수비를 하고 있는데 일루수를 보고 있는데 동네 야구니까 아빠가 수비 보고 있는 아들에게 가서 물어보았어요. 지금 스코어가 어떻게 되니? 그러자 그 아들이 하는 말이 0대 9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아니 누가 0이고 누가 9인데 상대평이 9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무심코 하는 말이 그러면 콜드게임승이잖아. 졌네. 그랬더니만 그 아들이 정색을 하면서 하는 말이 저기는 왜 져요? 아직 우리는 한 번도 공격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1회 지금 초에 이렇게 9대 0으로 지금 완전히 지금 9점이나 주게 됐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시합이 끝나는데 이 아버지 마음속에 그 아들의 얘기가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9대 0이다. 나는 0이라고 하는 숫자에 초점을 맞추었고 나는 9점이라고 하는 이제 끝났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들은 아직도 한 번 공격도 안 했는데요. 다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속에 너무 큰 울림이 늘 계속되었다는 글을 보면서 저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보면 자꾸 잃어버린 9점에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는데 아직도 하면 되는데 우리는 잃어버린 9점을 늘 생각하고 안 된다, 끝났잖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항상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보면 제자들은 그렇게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바로 그 다음 장에 오게 되면 제자들이 바뀌어도 그렇게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같은 제자들인데 복음서에서와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오게 되면 완전히 변한 180도 달라진 대제사장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저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나가는 안지매기도 잡고서 기도하면서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우리 5절 다 아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이라고 하는 부사도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다 같이 듀나미스. 예. 여러분 듀나미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다이너마이트,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그 폭발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 받게 되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선교의 영역을 펼쳐나가고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도 그렇고 주님 잘 믿어보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잖아요. 그죠? 나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마음은 있었었는데 뭐가 없었어요? 권능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마음은 있었는데 권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도망가게 되고 그런 일. 그런데 오직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뭘 받았어요? 권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들어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당연히 권능을 받게 되고 두나미스가 임하게 되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제가 목회해 보면 많은 사람 가운데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는데 성령님 설교하게 되면,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을 설교하면 이건 목사님이나 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지, 나는 무슨 성령의 능력이 무슨 권능이, 그런 불신앙적인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 불신앙이 결국은 우리를 자꾸 마귀의 종으로 끌고 계속 우리는 그래서 살면서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잖아. 벌써 9점 잃었잖아. 벌써 나는 이렇게 늙었잖아. 벌써 나는 몸도 아프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계속 가진 것도 없고 없는 것만 생각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삶 가운데 빠져나가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을 이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우리는 이런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다시 한번 성령으로 권능을 회복하는 우리의 새벽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경 보면 위대한 사람, 한번 다윗 얘기해 볼까요? 다윗도 그냥 양치기예요. 다윗이 무슨 골리앗과 싸울 때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 자꾸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다윗도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8 형제 가운데 막내 아들, 그 양치기. 그러면 사도행전 17장에서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다윗이 조그만 게 골리앗과 싸워 담대하게 나가 승리했느냐? 그러니까 17장 전에 16장을 보셔야지. 16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16장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된 어노이팅이 있었다는 거죠. 13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그리고 16장 다음에 17장이 나오게 돼서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아주 평범한 사람, 문제 많은 사람. 그러나 사사기 15장 14절에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니,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사실은 예수님도 그냥 사생애 30년 가운데는 보통 아이들과 같았어요. 보통 그냥 목숨하는 일, 그냥 그런 일 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생애 가운데 30년 동안 무슨 기적을 행했다, 죽은 자 살렸다, 그런 거 있어요? 보셨어요? 없어요. 오늘 저와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언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뭐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 주님은 권능의 삶으로, 사역으로 나가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가 아는 이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보다 기쁘고 기뻐해야 돼요. 왜? 성령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왜 그래요? 주의 영이 함께함.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아들 잘 돼서, 그러니까 우리 기쁨이 잠깐 지나가는 거잖아. 돈 벌었다 또 잃게 되고, 아들 잘 되고 고등학교 입학한 줄 알았는데 또 친구 잘못. 세상의 축복은요 다 잠깐이고요, 세상의 축복은 다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이 늘 잠깐 기뻤다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이제 우리가 이 사실로 말미암아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계속 잃어버린 구점을 계속 신경 쓰는 거예요. 없는 것 늘 신경 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늘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전 이번 우리 부활절 축제를 함께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새벽에 함께 또 셀 모임도 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스프링 업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오늘 제가 가정의 달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부모님들이 자녀를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은 부모가 또 어디 있겠어, 그죠? 그런데 부모들의 사랑이 참 불완전해요.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의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것이 75%가 부모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모님.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일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다, 그렇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나는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 우리 청년들 새벽에 많이 오셨네. 나는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게 너무 재밌어.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잘 사랑하고 싶고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마음은 있는데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권능이 없는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돈도 많이 벌어서 선교하고 그런 마음, 그런 생각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재물 얻는 것도 능력이 두나미스가 임해야 돼요. 두나미스가 임해야 돼요. 우리 모든 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 누가 없겠어요? 학생들은 공부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마음은 있는데 뭐가 없다? 두나미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권능은 어디에서 오느냐?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 같이 아멘. 이거예요. 성경에 무슨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 아니잖아요. 다윗도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성경의 공식은 한 가지예요. 성령 받으면 권능이 임하고, 성령이 떠나면 아무리 사울 왕도 성령 떠나니까 아주 이상한 사람이 비참한 마지막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아무리 대단한 목사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의 종이라고 해도 성령님이 함께할 때 능력이 있는 것이지, 성령이 떠나게 되면 어떻게
그런 일을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게 되면, 성령이 떠나게 되면 전혀 엉뚱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구하고 어느 때에 나라가 회복됩니까? 그래. 오늘 자꾸 우리의 기도는 자꾸 이런 세상적인 그런 기도에만 자꾸 집중하고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고 언제 우리도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건강해 하나님 건강에 복을 주세요. 여러분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뭐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늘 사모하고 우리 성도들은 늘 기도할 때도 주여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에도 늘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가정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자꾸 장난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집안에 너무너무 춥다. 어떤 집안은 추운 집안이 있어요. 모든 관계들도 그렇고 일이 안 되고. 여러분 집안에 추울 때는 어떻게 해요? 히터 틀잖아, 그죠? 히터를 틀면 한순간에 어디인지 모르지만 한순간에 집안이 따뜻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집안에도 자꾸 어려운 일이 있고 싸우고 사고가 있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여보 우리 기도하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우리 가정에 성령의 기운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도요 집안에 있을 때 찬송가를 세게 부르시고 1절만 부르고 그냥 끝나고 그러면 안 돼요. 적어도 4절 있으면 4절까지 다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자꾸 찬송 부르고 찬송 부를 힘도 없고 나는 노래도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찬송곡이 얼마나 많아요. 웨이메이커 여러분 그런 좋은 찬송도죠. 여러분 틀면은 그냥 세계 최고의 가수들이 찬송도 불러주고 얼마나 좋은 시대인데 자꾸 여러분 집안에 왜 이런 일이 자꾸 있지? 애들이 왜 이러지? 공부다 왜 이러지? 너무 추우니까 애들이 자꾸 움츠리는 거잖아. 그때는 여러분의 성령의 기운을 여러분이 북돋줘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자꾸 찬송도 여러분들이 세게 부르고 보혈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드라마 바이블도 있으니까 그거 들어도 되고요. 여러분이 항상 영적인 기운에 우리가 보셨잖아요. 그 추웠던 겨울도 봄이 오면 꼼짝 못하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꽃이 피게 되는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죽었던 나무에도 싹이 돋게 되고요. 꽃이 피게 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 아이들 얘가 그렇게 말씀 피우고 공부하고는 담을 쌓아낸데 엄마한테 맨날 대들고 그러더니만 애가 어떻게 공부하는 거야.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잔소리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 그죠? 우리 가정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성령의 기운이 여러분 충만하게 되면 온 가족들이 살아나게 돼요. 스프링업 하게 돼요. 남편이 살아나고 아내가 기뻐하게 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다 마음은 있지만 우리 아이가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구나.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잘못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글쎄 권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권능이 없으면 자꾸 죄의 유혹에 자꾸 넘어져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다니까 글쎄.
잘해보려고 하는데 힘이 없으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권능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 다 한번 자리에 나시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 모두 다른 기도보다도 무엇보다 주여 우리 가정에 어떤 악한 영의 세력들 우리 가정에 자꾸 둘러서 우리 아이들 자꾸 건드리고 우리 자꾸 사업에 자꾸 사고치고 주여 우리 가정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성령 충만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 성령의 바람 불어 임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2분 동안만 함께 두 손 다 높이 들고 우리 함께 이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오직 성령으로 임할 때 권능이 임하게 되지요. 여러분 세상의 재물도 권력도 그 파워는 잠깐밖에 없는 겁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